레위기 25장이네요. 10절 말씀이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희년은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제목이고요. 희년을 영어로 표현하면 주빌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희년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죠. 성경이 말하는 이 주빌리 곧 희년은 안식과 회복,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팔을 불며 시작되는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는 나팔 소리 혹은 가져온다, 생기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안식일, 또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죠. 그죠? 특별히 희년의 때에는 노동을 그만한 안식과 동시에 토지 무르기라 그러잖아요. 토지의 반환이 이루어지고 종들의 속량 등이 행해집니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러한 소중한 날이죠. 매우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희년이 전하는 교훈이 뭘까라는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희년에 대한 연구나 말씀이 너무나 사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다루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제한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세 가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희년은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을 받잖아요. 또 6년이 지난 후에 7년째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안식년을 7번 지낸 후에 50년째가 희년이죠. 이 정도는 다 상식으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단순히 1년을 쉬는 거냐? 사실은 아니죠. 연속적으로 2년을 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77이 49, 안식년에 1년을 쉬어야 되지 50년째 또 1년을 쉬어야 하니까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2년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희년의 규례들 중에서 첫 번째로 안식일이 나누죠. 속죄일의 전국에서 뿔나팔을 불며 희년이 선포되면 이스라엘은 49번째 안식년에 이어 다시 노동을 하지 않는 안식의 1년을 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과 판단으로 이 안식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죠?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2년 동안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2년을 연달아 땅을 경작하지 않을 뿐더러 희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먹을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무엇인가를 뿌리고 나면 또 1년 가까이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파종을 하면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을 또 기다려야만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2년도 아니라 실은 3년에 가까운 긴 시간을 소출 없이 버텨야 한다라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파종을 그마나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믿음의 삶을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스스로 위험을 맞이하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야, 이거 참 진짜 어려운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희년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법칙의 정신이기 때문에 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어떤 사람은 희년 제도가 그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스라엘이 지켜진 적이 없지 않느냐, 죽은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실은 이 희년의 정신이 계속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이 이세벨에 의해 물론 죽음을 당하지만 나봇이 하나님의 법, 희년의 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분배된 토지를 팔 수 없다라고 아합왕에 말하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아합도 감히 자기 스스로 그 일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또 선지자 예레미야도 자신의 예언서의 가운데서 동족들을 종으로 잡는 것 희년법의 위반이다라고 백성들을 책망을 하죠.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안식일, 안식년, 또 희년법의 근거에서 사회 기초를 다시 재건을 해야 한다라고 서약을 하죠. 느헤미야 10장에 가보면.
또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희년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희년의 명령은 우리 사회와 삶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바돈 어제 말씀드렸죠. 마르바돈 교수의 말처럼 안식은 그침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안식을 하려면 내가 하는 일을 좀 멈춰야 되거든요. 문제는 독일에서 공부하셨던 그 한병철 교수의 지적처럼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가 기존의 규율 사회의 성과 사회로 이동을 했고, 성과 사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가치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들죠. 내 스스로 착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제가 보면 아픔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가해자이자 동시에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내 자신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나를 착취하는 것이 바로 성과사회거든요.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진화한 현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가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이 이 변화한 성과사회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높은 성과를 인정받고 더 많은 보상을 얻어요.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거나 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죽도록 일하고 그 결과로 죽을 만큼 필요해집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주인인가 노예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읽을수록 정신을 번뜩 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나에게 사실은 일을 내가 더 많이 할 거 강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성취욕구, 내 안에 있는 자아실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나를 내가 고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또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혹은 아주 고상해 보이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사실은 고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분명 자유의지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자유로 스스로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 대단히 아이러니한 거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 이게 성과사회, 필요사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무서운 진실인 거죠.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의 노예로 내가 스스로 전락하게 되어가는 것.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바로 그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좀 멈추라는 거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예수님 고백처럼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삶을 좀 멈춰놓고 주인을 바꾸는 시간을 내가 좀 가져보는 것. 그 고백을 7일에 한 번씩 하고 7년에 1년씩 한번 해보고 1년 동안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안식이 있던 삶과 안식이 없던 삶을 내가 좀 지혜롭게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은 맹목적으로 우리가 필요사회, 성과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가해자가 되고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아주 자본주의의 그 깊은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타락한 모습, 그 현장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욕망에 이끌려 살아온 삶을 멈추게 하시오. 멈추게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죠. 코로나에 유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죠. 물론 위험도들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뭐 사진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코로나 전 후의 사진을 올려 지구의 사진을 코로나 전은 아주 뭐 미세먼지나 이런 오염된 모습 지구가 맑지가 않아. 근데 코로나 1년이 지나고 났더니 지구가 아주 청량한 모습으로 그죠?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거구나. 이게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문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포함되어져 있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거구나. 희년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야. 이 거류민은요 히브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거하는 자야. 나와 함께 있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아멘. 토지 무르기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희년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23절부터 34절까지 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와 가문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시잖아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은 땅의 분깃을 받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중에 땅을 빼앗기는 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남의 땅을 빼앗게 돼요.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없는 사람이 있잖아. 경작을 잘하는 사람이 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토질이 좋은 곳도 있지만 나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또 가지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빼앗기는 자리에 설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나 적어도 희년이 딱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땅을 물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원래 분배하셨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요. 토지는 개인 사적 소유권을 금지하고 있어요. 희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는 어떻게다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 너희는 거류민이다. 동거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시죠. 성경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토지가 없으면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제도의 핵심은 토지 소유권의 원상 회복이거든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땅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의 땅을 골고루 이제 그들이 원하는 땅 혹은 뭐 선택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셔서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서 한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놔두시지만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지금은 소천하셨잖아요. 대천적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 제도가 700년에서 한 800년 정도 아주 엄격하게 지켜질 때가 있었대요. 이스라엘 희년을 잘 준수하는 시기에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대. 반대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여지없이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이 토지를 소유한 기득권층은 삶이 아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톨스토이는 뭐라고 말하느냐? 토지는 인류 공동의 재산입니다. 절대로 사유재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희년에 관련해서 열왕기상은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다음과 같이 말해요.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살았다라는 표현은 평균 직권의 원리거든요. 즉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리가 잘 지켜졌다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토지는 다 평등해.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했다? 편안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 평균 직권의 원리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는 토지를요, 개인 소유권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버려요. 그죠? 토지의 가치를 공유화하자라는 주장은 오히려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매도를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거든요.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땅에 묻힐 존재야. 죽고 나면. 그죠? 우리의 소유가 될 게 아니야.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땅은 국가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께 소유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이 땅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땅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내가 다 인정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48절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손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희년은 자유라는 거죠. 희년에는 종의 속량이 있어요. 판례 같은 자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조건 없이 해방이 돼요. 자유가 선포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로 인하여 죄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같은 원리가 희년 속에 사실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는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예수에 관해서 시므온이 예언하는 내용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그 속에 있어요. 예수가 비난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 예수를 가리켜서 비난받는 표적이 된다고 말한 걸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은혜에 즉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고 선언을 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타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들, 타인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사람들, 타인의 눈을 멀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위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난받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람들, 가난한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포로된 자를 놓아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만약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실은 비난받는 표적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세상에서 비난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비난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희년이 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희년 선포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던 걸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요, 희년을 사회 경제적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희년이 되면 자기 땅이 생기고 부채에서 내가 자유로워지잖아.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잖아. 그러니까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거야.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비로소 실현이 되는데 소장농은 지주에게 정신적으로 예속 상태에 있잖아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눌려 있잖아요. 노예는 주인에게 붙들려 있거든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고 부채가 없어야 되고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런 족쇄에서 노임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희년의 선포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희년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희년의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모든 피조물이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희년은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 사회 경제적 속박에서의 자유와 해방,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태계 자유, 모든 피조물의 자유와 해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핵심은요, 총체성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희년은 진리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희년을 깊이 묵상하면요, 오늘날 경제적인 불평들과 또 이 생태 환경의 위기나 인간 내면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무엇에 저항을 해야 하는가? 이 세상의 질서가 무엇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형성해야 할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희년의 제도 속에 담겨 있어요. 그죠?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핵심이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희년의 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 나 개인이
속박되어져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나 하나만이 해결이 된다고 해서, 나만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나만 해방이 된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죄와 자유와 모든 억압된 것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희년의 이 놀라운 제도가 사실은 공동체를 통해서, 더 나아가 민족과 국가들을 통해서 이게 실현에 옮겨지게 될 때, 실은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전 지구적인 복음의 그 핵심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형적인 모습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이게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개인에서부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희년의 복음을 함께 살아내려고 하는 삶의 훈련들을 우리가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